성탄 이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성탄 이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그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그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아기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축복하며 축하하는 복된 날입니다. 성탄이 누구에게나 성탄이 될 수 없죠. 아기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육신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성탄의 처음 섭리는 에덴에서 시작되었어요. 성탄의 완성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입니다. 그렇게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육신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육신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육신의 목적을 성경 안에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인데요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죠. 왜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죠.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이렇게 돼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해가 돼요? 처음 창조의 원형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상의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창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흙으로 육적 생명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어진 육적 생명 안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담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창조의 원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는데, 이 생명은 거꾸로 하면 영생이 돼요.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의 창조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죠.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지?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이에요.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이에요.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에 거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수준 있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섭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벽한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당신의 장자로 인쳐 주신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에 거하시기 위함이니 바로 영원히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준 있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죠. 목적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물론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어 본질적 가치는 이런 효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곧 사망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본질적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그 영적 존재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받고 경배받는 이 관계가 영원하기를 원하셨죠. 이 관계의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법을 세우시니 선악과의 법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두사 에덴이 에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정하셔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아담아,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 알지?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의 법을 오해합니다. 축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를,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셨나? 아니요. 선악과의 법은 축복입니다. 저는 한 가지 믿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고난이어도,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바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양보해라, 손해보아라. 우선은 손해죠. 그러나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우선의 손해가 손해일까, 우선의 양보가 양보일까? 잠깐 앞서 인생을 살았던 어미아비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요. 아이들에게 형이니까 양보해라, 누나니까 양보해라. 울어요. 왜 나만 양보했냐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우는 아이에게 어미는 도닥이죠. 이것이 손해가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법을 선물로 주셨다.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다가 정한 날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선악과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 선악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처럼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예배할 때 온 피조물들이, 온 우주 만물들이, 보이는 것만 보는 우주 만물들이 아담이 하나님인 것처럼 있다가 선악과 앞에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담만이 아닙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내는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 죽을 거야 하면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이것이 인간 아닐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마지막 하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 욕심이 죄인 되게 한 것이죠. 돌이켜보면 모자람이, 부족이, 결핍이 불행일까? 아니요. 사실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바에 채워지지 않는 모자람, 부족함, 결핍은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가득하면 모든 것이 행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누구에겐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목사님, 강남 부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엄마 아버지가 선물 사다 주고 시험 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선물을 사다 주면
12월을 지나 1월을 지나 2월을 지날 때까지 선물을 안 열어본대요. 왜?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결핍이 없이 성장하는 게 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다 가졌는데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벗고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다. 이것이 수준 있게 표현하면 뭐죠? 임마누엘이 깨진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하나님이 함께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이유죠. 목적이죠. 하나님과 함께의 회복. 사람의 본질적 가치인 하나님과의 함께의 회복을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했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름 예수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사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좀 더 수준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 곧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성탄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정리되었나요? 이제 성육신의 축복,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이 저절로 있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도 개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믿고 영접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전한 처음 복음도, 세례 요한이 전한 처음 복음도,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그리고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죠.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어제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해답이 없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기만 끝내는 것 같지만, 우선의 필요에 헐떡거리지만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성육신이 요구하는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품어야 할 영성이죠. 그 처음이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의 영성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어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유하심을 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 생명을 품었다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 이 함께는 일시적 함께가 아니에요. 영원한 함께죠.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가면 늘상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재명아,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 만났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하면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돼. 꼭 하나님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죠. 한 딸에게 전화를 받아요. 밤늦게 딸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왜 그러니?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대요? 나 죄 많이 졌거든요. 나 잘못한 거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돋죠. 딸 축하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과 함께 꿈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슬픔도 기쁨도 하나님과 나누는 법을 배우라. 임마누엘 영성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억울할 때도 손해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복된 인생, 복된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처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해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도 하고 꿈도 꾸고 사람도 대할 줄 아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 던지고 창 던지는 사울 앞에서 10년 이상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 끝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사울을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집안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자식들 부부싸움 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려 아니에요? 부모님들 저 안방에 계시니 싸워도 너 나와,
이렇게 해서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부모님 계신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목소리 다 높이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무시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영성,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헐떡거리며 억울하다 힘들다 이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시편 1편은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삶의 목적의 문제죠. 죄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았는데 목표에서 빗나간 거, 이게 죄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입혔어요.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화살을 쏘았는데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10년, 20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나 많은 날을 꿈꿀 필요는 없어요. 많은 날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루 바로 살면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사는 거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주님 앉혀놓고 욕심도 나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걸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에 우리는 내 주변에도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가정의 삶도 교회 생활도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셨듯 나도 함께 해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네요. 삼위 하나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절대 원리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는 전능자니까? 아니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셔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는 말은 컵에서 물을 다 쏟은 거예요. 남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 비워? 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위 하나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가 되는 절대 원리죠. 임마누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내와 함께 4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한 번도 저 여자가 나하고 맞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가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경우가 뭐가 그렇게 있어요?
사람이 딱 하나 될 때가 있어요. 못된 짓 할 때. 부부가 맞아요? 우리 후임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여기 사모님 없다고 믿고? 아까 2부에 배웠다고 했지? 목사님 사모님하고 맞아? 뭘 그렇게 고개를 세게 휘둘러. 저 정상이죠. 임마누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니 하나를 내려놓고 비우면서 하나를 힘써 이루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에 대해서 유명한 용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인 척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진 거죠. 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려놓아 저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목사. 산재병원에서 지금 장혁숙 권사님, 부군 되시는 박주석 집사님이 마지막 하늘나라 가실 준비하고 있죠. 늦은 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갈 준비해요. 세 번째 바디는 필요 없었어요.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늦은 밤 가서 임마누엘 함께 해줌. 성탄을 앞두고 엄청난 보람을 안고 올 수 있었죠. 목사가 목사인 척, 장로가 장로인 척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심에도 하나님이심에도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하신데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으시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신 일보다 하지 않으신 일이 더 많았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완성할 거야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 다음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목사가 어쩌면 성도들 또는 주변의 목사님들 생각은 몇 년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일찍 은퇴하세요? 끊임없이 묻죠. 여러분, 제가 몇 년 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10년을 할 수 있겠어요? 20년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30년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기 죽을 때까지만 허리야. 그러면 나를 네 담임 목사로 모셔가라. 제가 그렇게 누군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기까지. 내가 이 정도 했어. 이것보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 일이 더 많다. 이게 은혜가 아닐까?
몽땅 해놓고 내가 이 정도야, 자기 기념비까지 세워놓을 정도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예수님은 내려놓았죠.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그래요. 자기 비하. 내려놓으심. 누군가가 멸시해도, 누군가가 손가락질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존심, 이것이 죄성으로 불이 붙으면 내 삶에 잃어버리는 거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임마누엘의 영성, 하나님이 하시오. 충분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수의 영성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놀랍게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용서를 담고 오셨죠. 용서가 없이는 성탄의 목적인 임마누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홍수 심판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싹 없었으면 좋겠다. TV에 이상한 사람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걸 놓아도 싹 쓸어버리지. 자, 묻겠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노아 홍수 심판 때. 세상이 죄로 가득 차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만 두었다. 그랬더니 죄가 계속되었다. 노아 홍수 심판의 거대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멀쩡하던가?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애들 있어서 말도 세게 못 하겠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자존심 세워가며 그냥 다른 선택을 하면 내 배우자보다 더 깨끗해? 또 그래, 우리 부부는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안 맞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좀 찾아보고 싶대. 그래서 바람기 있는 사람이 드디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런, 그렇게 마음에 맞는 건 삶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거예요. 삶을 함께 가지고 가야 씨름을 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봐요. 노아 홍수 심판의 거대한 메시지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이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심판주의지만 용서와 사랑을 담고 오셨죠. 그 용서와 사랑이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이유는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용서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목사가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이죠. 헬리나우에는 용서와 사랑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접착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의 영성, 용서. 지난 35년 목회한 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참 복이 많은 게 우리 교회 선배 장로님들이 저를 다 품어주었고 기다려 주었어요.
내놓을 거 하나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나 부족함만을 탓하기에는 내 책임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 하나님 앞에 울었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고, 성육신의 영성, 그 처음은 임마누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이걸 놓아버리고 우리끼리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당회실에 장로님들 의자가 있는데 빨간 의자 하나가 따로 놓여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의자예요. 하나님이 와서 앉아?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회의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기려고요. 잘했네. 임마누엘 영성, 예수의 영성, 사랑과 용서,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절대 원리, 은혜와 진리죠.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도도하게 흘러야 해요. 진리가 가볍게 여겨지는 은혜는 있을 수가, 은혜는 은혜 될 수 없어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진리, 이것만 주장해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죠. 진리를 원칙으로 볼까요? 어떠세요? 교회가 원칙을 무시한 가운데 은혜야, 은혜야, 다 은혜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가정되는데 절대 원칙이 있죠. 선악과를 탐하지 않듯이 우리가 한 몸이야. 배우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나는 나이지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나이지만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원칙이 있죠. 지켜야 될 원칙. 이거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원칙만 지키고 은혜만 없다면 그것은 삭막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가 도도하게 은혜가 흘러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죠. 옳으냐 그르냐 무엇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여기에만 매이면 이 원칙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다.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고. 맞는 말이 배우자의 가슴을 상처 줘요. 우리 아내가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니까 그냥 밥을 싹 안 해줘 버릴까 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았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안 해주고 싶은 건 원칙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또 살죠. 여러분의 목사는 지금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성탄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탄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성육신의 영성을 품어야 할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대 목사, 요승 목사를 품어주십시오. 어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하겠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입술이 오늘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다려 주시고요.
비교하며 판단하지 말고요. 벙어리 3년, 용어상의 문제가 있지만 벙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장염 3년은 저부터 하려고 그래요. 유목사 이렇게 하자. 이것은 12월 31일까지고 그날 이후로는 없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그래요. 어제 공동의회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안 왔죠? 알려줄까? 내가 어떤 말 했는지. 후임 잘 보던다고 나한테 와서 일렀다가는 입을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을 품어주십시오. 잘하냐 못하냐보다 사마리아 여인이어도 가늠한 여인이어도 일단 목사님은 아버지 같아야 됩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는 잘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야 교회 수준이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목사, 하나님이어야 하는 성도들로 함께 어우러져서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복음 충분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그 이름 예수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이 주는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 성탄,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탄의 은혜를 입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